감사의 힘이라는 내용의 글을 읽다가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함께 먼저 나눠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귀의 초청을 받아서 마귀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참으로 혐오스럽고 보기에도 참 민망한 많은 광경들이 그 마귀 나라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방문자를 데려가면서 여기저기 자랑하고 또 구경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안내해서 보여준 것이 바로 마귀 나라의 창고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상한 글귀가 적혀 있고 크고 작은 주머니들이 가득 차 있더래요. 그래서 그 방문자가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마귀는 이것들은 인간들의 마음에 뿌릴 씨앗이라는 거예요. 씨앗을 바구니에 이렇게 주머니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씨앗을 뿌리면 100% 싹이 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많이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다고 의시됩니다. 그런데 유난스럽게 큰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본 방문자는 그러면 저 씨앗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그것은 절망이라는 씨앗이라는 거예요. 절망. 그리고 그걸 심으면 대부분의 인간들은 쉽게 그 절망 씨앗에 싹을 내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가면서 오히려 인생의 희망을 잃어가는 것을 많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문자가 마귀에게 그렇다면 그 절망의 씨앗을 안 나게 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좀 민망해하고 삐죽거리다가 가만히 속삭여 줍니다. 그 절망의 씨앗을 죽이는 그러한 약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예, 감사해요. 야, 오늘 맥주 감사 주일날 이 단어가 빠지면 안 되겠죠. 예, 모두가 다 맞히셨습니다. 감사가 바로 절망의 씨앗을 죽이는 그러한 약효, 특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화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몇 마디 해보면요,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말로 하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리고 더 얘기를 하다 보면 믿음의 정도를 조금은 압니다. 제가 잘 안다고 하면 신들렸냐고 그럴까봐 그냥 조금 안다고 그럴게요. 얘기 나누면 그냥 느낌이 와요. 교회 다니는가 안 다니는가, 그 다음에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의 척도가 무엇일까요? 시작. 감사해요. 감사. 입에 감사 달고 삽니다. 감사.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요, 그때는 평신도 때였는데 저희 집 앞에 부동산을 하시는, 복도방 하시는 할아버지들이 그 시절에 이렇게 밖에 나와 계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이제 슬기잖아요. 슬기, 내 집은 왜 집을 살려고 노력한가 보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면 저희는 집사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집사 하니까 저 사람은 뭔 집을 그렇게 맨날 살아간가, 부동산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또 한 가지는 감사를 잘해, 감을. 그래서 감사 그래가지고 집 산 것과 감을 사라는 것이 저 집에 무슨 달고 사는 것 같다, 그렇게 웃으면서 뒤늦게 이제 교회 다니면은 무슨 집사 또 감사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아서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해준 기억이 납니다. 안 재밌었어요? 더위에 재밌으라고 얘기했는데 표정이 덜 재밌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5절에서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은혜가 많은 사람은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야, 이게 3단 상승을 한 거예요. 3단 상승.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은혜 있는 사람이 은혜 받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로 말미암아 더하여 멈추지 않고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자신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다 보면은요 더 큰 감사가 계속해서 상승될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이 복음의 진리이고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고 웃다 보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 다른 분들께도 알려 주세요.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다. 지금 세상 살면서 이 무더위 속에 좋을 것이 뭐가 있노? 예, 그렇지만 웃다 보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웃다 보니까 웃음이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의 생활 지침서인 탈무드에 보면은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남에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강한 사람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러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시작. 예,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게 탈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캐치업한 겁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감사하면 행복이 더해집니다. 시작. 감사하면 행복이 더해집니다. 그렇게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감사하면 행복이 더해진다. 이게 탈무드 지혜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여러분 감사는요 생활의 비타민이고 에너지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성도의 가장 덕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것과 우리 자신에게 대한 것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한 가지가 감사인 거예요. 이건 뭐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부족할 정도로 소중한 덕목인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 이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평강을 충만케 해주신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비결인 줄 정말 붙잡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과사 하지 말고 감사. 예, 감사. 이것을 저는 감사의 시너지 효과다. 감사는 있는 사람이 더해진다. 즉 인생의 상승 효과의 기초는 감사이고 그 열매가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환경이 달라지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신앙의 척도이고 믿음의 정도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이 감사는 천국의 방언이래.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의 방언,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령과 직통하는 그러한 말, 단어가 바로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감사를 얼마나 하느냐. 네, 저부터 마음 먹고 다시 한번 다짐해보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께 우리가 천국 가면 무슨 일 하고 사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돌리고 산다. 정말 합당한 대답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보여진 천국 장엄한 아카펠라, 무반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생음 그대로 찬송하며 울려 퍼지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미의 노래로 주님을 찬송한 것이 천국 생활이라는 거예요. 입술의 찬송만이 아니고 진정으로 마음을 다한 믿음의 감사의 찬송,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을 좀 보게 할 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분께 감사드리면서 남은 하반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주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것들이 무엇인가, 감사한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수없이 많지만 헤아릴 수 없지만 본문 안에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한 것은 주께서 나의 구원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나누어 읽을까요? 우리가 주님께 감사한 것은 주께서 나의 구원이 되신 것입니다. 본절에서 시인이 주께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시인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두 가지로. 무엇입니까? 주께서 응답하신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이 되신 것과 이 두 가지에 대한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 두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에게요, 내가 주님께 감사하는 이유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주께서 응답하신 것과 구원해 주신 것과. 너무 쉬운 질문이라 대답 안 하시군요. 저희 성도님들한테 쉬운 질문 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편적으로요, 이 두 내용 중에 응답과 구원, 이 모든 것이 성도된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응답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사의 우선순위를 굳이 정하자면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여러분, 구원보다, 아니 많은 사람이라고 따로 남들 얘기하듯이 할 게 아니고 우리 각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한 기대가 더 큽니까? 내 소원에 대한 응답이 더 큽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아니까 제가. 당장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진심으로 얘기하자면 사실 필요한 거 달라고 소원에 응답하는 그러한 감사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면 그 다음에 제가 설교를 못하는데, 자,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과의 관계, 즉 본질이라고 하면은요, 응답은 현상이에요. 응답은 현상.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구원, 즉 어떤 신분이 되었는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본질을 생각한 것보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소원의 응답, 현상에 대해서 더 기대가 많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잘못되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시인은 응답도 그 다음에 구원도 다 감사한다 했으니 오늘 설교를 제가 전하면서 우리는 이 안에서 좀 구체적으로 나눠봅시다 하는 생각에서 거듭 질문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인용해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과 구원,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만으로 살고 있는지가 다른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응답은요, 소원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은 신앙의 참 중요한 토픽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것을 제대로 대답 못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틀렸어요. 그리고 책망듣습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졌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런 범죄는 이 두 가지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영혼의 구원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먹고 사는 그런 문제의 응답이 더 중요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첫 표적을 시작으로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이적과 기사를 31가지, 어제 새벽기도 같이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잠깐 얹어줬습니다. 31가지. 31가지를 그냥 한 달로 하면, 한 달 30일, 31일로 하면 우리에게는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조금 내용이 다르고 종목이 다를 뿐이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정말 기적과 같습니다. 매일 새롭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송하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기적을 베풀 때마다.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 응답과 구원에 대한 순서를 바꿔서 따랐던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어디를 어떻게 나갈지 이미 아실 겁니다. 여러분, 저들에게는 무엇이 항상 먼저였습니까? 네, 저들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응답이 항상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48절에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 응답에 대한 표적만 주면 그것이 오히려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표적만 구하며 자신을 따르는 군중들에 향하여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그러니까 이것은 포괄적인 얘기잖아요. 이 세대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 예,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 예, 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표적만 구하구나. 너는 악한 땡땡땡 이야,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버릴 것이 없다. 이거 정말 대단한 구원의 논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요나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 같은 니느웨가 거기에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더 강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으면 자연적으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같은 것은 이미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의 모든 소원은 다 응답되리라. 소원은 낫게라고 하면 구원은 저는 패키지라고 그냥 해석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낫게 한 개 한 개에 늘 목매서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라고 다를까봐 저도 충분히 그렇고 그럴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진리에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소원에 관심이 많은지, 응답에 관심이 많은지. 여러분, 이 내용을 대언해주는 내용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응답이 안 되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당의 본질인 기초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우리의 찬송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94장의 노래가 그것을 대언해 줍니다.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가 이제 다시 한번 바로잡혀서 구원에 감사하십시오. 그냥 소원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구원에 감사하며 그것만 찬양하고 구원에 감사합니다. 주 예수밖에 더 귀한 분은 없네. 찬송하면서 이 무더위를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한 것은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한 것은 본절 28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냐면 시인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절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나의 하나님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의 조건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본 시편 118편의 저자가 누구인가가 사실 신학적으로 조금은 이렇게 논쟁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다소 그런 논쟁이 있지만 시의 내용이나 형식을 보면 다윗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저자인 시인이 그만큼 시련과 역경의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8편 1절에서부터 다 읽진 않았지만 전반전에 보면 얼마나 힘들게 그가 살았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요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적자들이 성난 말벌처럼 달라든대. 말벌처럼.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어떤 사람들하고 상대가 안 좋다 하더라도 말벌처럼 계속해서 달라드는 그런 대적자가 있나요? 아무리 문제 많은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말벌의 숫자처럼 문제가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힘들게 하나요? 없잖아요. 그것도 성난 말벌이래.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인생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으로 인하여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오직 자신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이거 자신의 편.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편 되시면 인생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편 되신다는 것만 붙잡고 살아도 그냥 끝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쳐서 그런 거지. 우리는 늘 다른 편 만드는 거야. 여러분들의 가장 나쁜 편은 누구세요? 남의 편. 남의 편이 누군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느 누가 다윗의 인생을 실패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비록 다윗이 과정 가운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고통의 날들이 있었지만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 가장 칭송받는, 그래서 존경받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별이에요. 그게 다윗별. 이렇게 상징을 받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힘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훨씬 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요? 힘들다 가면 힘듭니다. 아까 시너지 얘기했잖아요. 힘들다 가면 힘들어요. 이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는 절대 문제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아멘 안 하면 나는 독한 사람이다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위대한 인생으로 승리하게 된 원동력은 그는 항상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다. 그리고 아버지로 믿고 감사를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지은 73편 넘는 그런 찬송의 시에 보면 여러분 감사가 빠진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감사를 달고 살았구나. 왜 그런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냥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듣기만 해도 좋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답해 줄 거예요. 어하 둥둥 내 사랑아. 아가서가 얘기합니다. 어하 둥둥 내 사랑아. 우리 흔히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자식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하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눈에 넣고 사신대. 넣고 살아요. 그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었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우리 자주 알고 들어서 별 감동이 없으신가요? 그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변함없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자신의 삶의 중심에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이죠? 66권입니다. 이 성경이 총 1189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시편 118편이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성경만 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다 찬송가 합본이잖아요. 그래서 중심을 피면 좀 신약적으로 가까이 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성경만 가지고 핀다 하면 118편이 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지 말고 집에 가서 해보세요. 펴보면 118편 나온가? 이것이 우연일까? 이건 제가 연구해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글을 올렸는데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렇게 했는데 감동이 되더라고. 시편 118편이 우연히 성경 중심일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요, 더 특이한 것은요, 시편 118편 1절과 29절이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 이 두 개가 샌드위치가 되면 인생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절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시다, 그는 나에게 인자하시다, 그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생의 주관자로,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이 우리 삶에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 27절에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단을
제단불에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 묶여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내 곁에 계세요. 그리고 예배하면서 절기 제물을, 이것은 그 당시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서 주님 제가 지난 주간에 방향을 잃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붙잡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교회는 예배는 충전소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지난 주간에 얼마나 많은 주파수로 인해서 혼란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주파수가 어긋나 있잖아요. 그럼 다시 예배 가운데 그 주파수 맞추고 가는 거예요. 튜닝하는 거예요. 기타의 음을 조율하는 것처럼, 피아노의 음주를 조율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조율하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에덴 동산의 은혜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심어 놓은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이게 시편 118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늘 선하시고 나에게 인자하시다고 생각했으면 사탄 마귀의 계율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아무 잘못 없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착고가 채워진 거예요. 그런데 비록 감옥이지만 저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찬양한 거예요. 주님 찬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여러분, 만약에 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온통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무슨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을 맞이했어요. 때때로 잘 안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인생은 그냥 절망하고 늘 낙심하고 그리고 겨우겨우 숨쉬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텐데,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어쩌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오히려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 내용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것이라.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것이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감사하고 감격할 때 비록 저들이 감옥에 갇힌 신세라 하더라도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답답한 일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히려 감사할 때 내 편이 되어주신 주님을 통해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고통에서 기쁨으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질그릇 같은 연약한 마음에 보배 되신 주님이 계시니 우리가 보배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본 시편 14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다고 했고, 이어지는 15절에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고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을 믿는 자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주님께 감사하는 자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편인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이 은혜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그래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한 것은 주께서 내게 선하심이 영원하신 것입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한 것은 본문 29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118편 1절과 29절 동일하게 이 내용으로 시작해서 마친다겠지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미 살펴본 대로 다윗이 유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 중 하나가 바로 감사인데 그가 하는 감사의 특징은 시작과 끝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시편 118편이 이 대표적인 고백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시편 118편 1절과 그리고 29절이 똑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미 이 1절에 시작해서 29절로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29절 예,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찬송이 우리를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 계속 감사해. 내 스스로 내가 나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는 다윗과 같이 나는 주님께 감사하겠다.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고백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일터에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사이며 영원토록 지켜주심의 찬송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하잖아요. 6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렇지요?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기한이 있습니다. 한계 수명이 다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천년만년 함께 할 것 같은 가족도 어떤 물건도 어떤 사물도 심지어 자연도 다 변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마저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모세는 그의 소원을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날아가는 세월 속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와, 이 말씀만 붙잡으면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 지난날 이민 생활하면서 살아온 세월만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날들 그 날수만큼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은 그 사는 날이 자랑할 것이 수고와 눈물뿐이래.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은 그 사는 날 동안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남은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형통한 인생이라는 단어를 자주 인용합니다. 형통한 인생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 요셉이 아닐까? 요셉은 형통한 자래. 요셉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세기 39장 2절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한 사람이 되면 주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종을 부려야지 우리도 형통하거든요. 아 이게 아까 응답과 구원의 차이래도요. 응답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가면 이제 대고 같은 집에서 부리는 종들을 많이 두고 넉넉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의 형통이에요. 그게 우리의 형통.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노예로 사는데, 종으로 사는데 형통한 자가 되었대. 이럴 때 제가 아멘이냐고 물어보면 또 장로님 뭐라 하시겠지. 아멘 하고 있는데 물어본다고. 여러분 정말 이 논리는 기가 막힙니다. 와, 우리 이 창세기 39장 2절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우선순위가 틀려져 있는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39장 2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게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되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정말 내 사업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 다 잘 되고 그것이 형통한데, 아니 노예로 종으로 사는 것이 무슨 형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질문해야 돼요. 이 답을 숙제로 드릴 테니까 다음에 성경 문답할 때 꼭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내셔야 돼. 그래야지 천국 갈 때 천국에 환송해 드릴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주인인 보디발이 노예인 요셉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을 받는데,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5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그러니까 어부살이하는 종이 주인 은택에 살아야 되는데 주인이 종의 은택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같은 역사의 배경에는 변할 수 없는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요, 창세기 39장 2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키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우리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없이 내가 형통하면 됩니다. 이것만 우리는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형통하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예요. 뒤에 형통한 것은 그냥 따라다니는 하나의 부산물입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나눌 때 응답과 구원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떤 것에 감사하겠습니까? 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계시면 그냥 게임 끝나는 것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늘 때마다 일마다 이것저것 저것저것 아이템마다 늘 해달라 하니 참 하나님께서 어진간히 악한 세대의 사람이다라고 책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자, 주님을 찬송하며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의지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형통한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안 해주고 안 믿는다고 해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들 말 잘 듣는다고 자녀 시켜주고 아니라고 자녀 이러면서 빼나요? 아니에요. 문제는 누리지 못한다는 거야.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그렇게 잘해준 것을 믿으면, 알고 있으면 늘 감사하고 밝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예를 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냥 그런 은혜를 모르면 그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재미가 없는 것. 우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다고 믿고 따르고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한다고 하면 우리가 늘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은 다음 시간에 하시겠습니까? 이 같은 놀라운 신분의 은혜,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감사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연구 대상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만 살아도 그냥 자동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날 어떤 지인이 보내준 SNS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을 소개하는 타이틀로 이렇게 했어요. 그저 감사. 이분의 닉네임이 그저 감사래.
조금 마음에 공감이 됐습니다. 편한 표현이잖아요. 그저 감사.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여러분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떤 사람은 쉬운 일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쉽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저 감사가 어려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면 그저 감사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만 믿고 살아도 우리는 그저 감사 속에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온갖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의 심령에 감사가 넘쳤던 것은 28절의 고백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나에게 영원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지난 6개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를 살펴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로 남은 6개월 남은 일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